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강론할까 합니다. 오늘도 올바른 지도자,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과연 올바른 지도자란 어떤 지도자인가? 과연 나는 어떠한 지도자로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가?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도자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내용에 오늘 같이 상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서 저부터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도자라 하면 꼭 목사, 전도사, 강도사, 그 외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서리 집사 이리까지 그런 분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집에서 직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목사라고 해서 높고 장로라고 해서 낮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같은 형제 자매요 동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릇 안에서, 그 작은 그릇 안에서, 작은 달란트 안에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녀로 우리가 쓰임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의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을 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신 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한 말씀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 입술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는 말씀을 전하지만 제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은 하나님이 저의 입술에서 내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가 듣겠사오니 이 말씀을 듣는 저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 시간 한마음 한뜻 한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마음판에 뼈와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귀한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과연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나에게 부어지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는 능력 또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사 어디에 있든 간에 불꽃 같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장마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사실 제가 많이 찔림이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곧 제게 대하여 책망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제가 마음이 많이 찔리고요. 실질적으로 이 마음이 제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먼저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나의 죄가 이 죄구나. 내가 바르게 우리 백성들을 우리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면 저 또한 이러한 무지한 선지자같이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는 6장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에 캄캄할 것이라. 여기서 해라는 것은요 우리가 표현하기 나름인데요. 해는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비유적인 형상으로 볼 때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캄캄하다.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캄캄하게 변색되면 그 다음은 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말과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에 몰두하게 될 겁니다. 뭔가를 그 허무한 것을 자꾸 찾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떠한 다른 그 있는 그 욕심들을 자꾸 채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과연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이 과연 나를 보시기에 나 지금 나를 다림줄에 달아봤을 때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라고 하실런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실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패부를 아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나를 바르게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그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예수 입고로 지옥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수학 공식에 보면은 예수 이렇게 해서 이쪽이 크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 그 표기 문자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린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지옥에서는요 불구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불구덩이도 두 가지 지옥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는 뜨거운 불지옥을 얘기하고요. 그 부자가 갔을 때 나사를 통해서 오직하면 얼마나 그 불꽃이 뜨거웠으면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입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그 불꽃 가운데 자기가 있는 그 부자처럼 그런 곳에 가고
그리고 더 악하고 그 사자들 마귀들과 함께한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로 가느냐? 그냥 불꽃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황 불못입니다. 못. 쉽게 얘기하면 연못처럼요 가둬진 그런 특별한 곳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곳에. 그러니까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는 곳에 아예 거의 담궈진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유황이 펄펄 끓는 거. 유황은요 정말 쇠도녹입니다. 쇠도녹이. 그 정도로 강력한 그 불못에 떨어져서 거기서 세세토록,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세세토록 고통받는다. 세세토록. 참 놀랍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 흘리며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들 세대가 지옥불로 떨어지지 않도록 울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는다고 했습니다. 저부터도 주의 리더로서 종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지만 제가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지 아니하였나 제가 한번 뒤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통해서 어떤 분이 어떻게 상처받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었으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지도자가 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십니다. 성경에 보면 미가서 3장 9절에 읽어보면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였다. 너 하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들까지도 지옥으로 보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 세대가 들어가지 못한 게 무엇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10지파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무지 저기는 우리가 싸움이 대적이 안 된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해서 왔던 자기의 길을 다 잊어버리고 새카맣게 까먹고 기껏해서 가나안 땅의 전쟁으로 딱 해서 용사들아 일어나서 저 땅을 내가 너에게 줬다고까지 할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은 와가지고 저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저기에는 우리보다 더 힘센 병사들이 있고 저기에는 우리보다 더 수가 많다. 낙담하고 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낙담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절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저 산지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하나는 리더가 됐고요. 하나는 그 아낙 자손이 있는 나중에 그 산지를 차지하는 놀라운 기적을 그에게 하나님이 선사하십니다. 선물로 주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다 세우시고 전쟁에 나갈 때 법궤를 갖고 나갈 때 법궤를 갖고 나갑니다. 전쟁하는데 법궤 들고 가는 아니 군인이 먼저 총 잘 쏘고 활 잘 쏘는 사람이 먼저 나가야 적군이 있나 방어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은 그 법궤를 가진 사람과 음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적군 만나면 당해내겠습니까?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연약한 음악 찬송을 부르고 성가대를 먼저 앞세웠어.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앞서간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를 사용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고 너를 전도자로 세웠을 때는 내가 먼저 앞서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고 우리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암흑기란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고 사람들의 윤리 도덕이 무너지며 신앙적으로 볼수록 그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으로 물든 사람들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지도자들이 부패하면 백성들이 한없이 고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심판. 심판은요 여러분 두렵습니다. 얼마나 지옥불이 뜨거우면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뜨거운 불지옥에서 여러분 떨어지는 거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정말 이 시대에 택해서 나를 전도자로 삼으셨고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주께서 나에게 항상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8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인도하시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지난 말씀에는 부패한 정치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정치인이 아니라 오늘은 부패한 지도자도 아니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범죄자입니다. 범죄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배치되는 삶 자체가 범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자의 삶을 살 때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나요.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불현듯. 노아 시대 때도요.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즐겁고 지낼 때 재앙이 닥쳤다고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요. 거기는요. 거기에 더해서 동성애까지.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의 대표적입니다. 음란하기가 말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불이 떨어진 것이에요. 유황불이.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져서 그곳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럼 영적 지도자들의 신앙 행위에 과연 내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과연 평강이 있을까요? 영적 선지자들이 우리가 영적 선지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의 하는 행동은 바르지 못한다면 과연 그들 안에 어떤 평강이 있을까요? 항상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범죄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심판하신다. 공의를 미워하고 정적을 굳게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 굳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뜻에 이반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요. 너희는 진리를 행할지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행한 그대로 너희는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은 과연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들이 과연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떤 나하고의 연관성이 있을까? 그건 예수님을 통해서, 아니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마음을 줄 때, 그리고 어떤 악한 일을 우리가 행할 때마다요, 절대 그 악한 일들이 우리가 자동적으로 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누가 제어를 하세요? 성령께서 제어를 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하는 일마다 거기에 대해서 다 막아주세요. 일일이. 그래서 간섭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요. 잘못된 일을 우리가 피곤하게 할 때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몸을 피곤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이 피곤이, 나의 이 피곤이 어디서 옵니까? 나라가 잘못했을 때는 나라 전체에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질병을 내리시잖아요. 질병. 전 국민한테 질병을 내리시는 것이에요. 그 질병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요. 그리고 막 그분의 어떤 몇몇은 또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는데 그냥 돌아가시면 괜찮은데 예수 잘 믿고 돌아가시면 천국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옥 불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라는 존재, 하나님 범죄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그 범죄의 테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또 벗어나고 자꾸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내가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내가 바르게 서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들 때 다시 한번 정말 뭐에 철퇴에 맞은 것처럼 우리가 그 깨닫는 그 돌이킬 때 그 마음은 정말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 그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우리는 감사하시오. 정말 감사하시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성도님들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알 수가 어떻게 그 성품과 높이와 깊이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물며 우리 인간의 마음 속조차도 우리 남편, 우리 부인 그 마음 속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표현했다고 해서 다 얘기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 표현해 당신 사랑해 정말 죽도록 사랑해. 그런데 어느 순간 가니까 저 여자 때문에 저 남자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항상 두 가지의 이 조건의 삶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진실한 삶이지만 하나는 그렇지 못한 악의 삶을 갖고 있어요. 선과 악은 공존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노력.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있나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선을 어떻게 행할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을 베풀는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너희가 무엇으로 남의 탓을 돌리지 말고 다 내 잘못이라고 우리가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엎드리고 내가 먼저 회개하는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시는 우리 온평 사랑의 교회 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칩니다.